오늘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찬양을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야다라는 단어가 있고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랄은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맨날 그 표현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표현의 이 어원이 할랄인데요.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로 이 찬양할 때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표현할 때 이 할렐루야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와 이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드릴 때 요 할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할렐루야,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야다는요, 야다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감사하라라는 표현이 있죠. 1절에 감사하라, 그리고 8절에 찬송할지로다. 이 두 개가 사실은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감사,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이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이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표현으로 적합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찬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할랄, 야다, 바라크, 이런 이 단어들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찬양이 어떠한 것인지 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이제 이거는 번역이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물론 이 단어가 이제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자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이라는 이 단어는 기리다, 칭찬하다, 찬이고요. 양은 높이다, 드러내다,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찬양의 원어의 의미를 잘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무슨 뜻인가요? 높이 기리고 높이 칭찬하고 높이 드러내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 자비, 공의, 은혜, 용서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속성들에 대한 것을 칭찬하고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라는 것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이 찬양이라는 것을 마치 가요나 팝송을 부르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의 위로나 기쁨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내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말씀을 토대로 이 원래는 찬양 대장이었던 그 천사 루시퍼, 혹시 들어보셨죠? 이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토대로 추측을 해서 이 루시퍼라는 원래 이 천사는 그 찬양 대장이었는데 타락을 해서 아마 이 사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뭐 추측을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찬양의 목적과는 다르게 찬양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당연히 아니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갈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찬양의 목적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영광,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에 우리가 딱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들어맞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인지 아시겠죠? 은혜를 받기 위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할 찬양을 올려드릴 그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자의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보고 이제 우리 찬양 드리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지난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찬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게 우리의 방향을 완전 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들과 이 세상에 넘치는 죄와 사탄은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로 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려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뭐 가끔 법과 그 양심들이 작동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그 상태가 어떠하게 변했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분의 영광에 대한 어떤 지식을 새겨 두었다. 그러므로 무지는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것을 종교의 씨앗 혹은 신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 타락했지만 이 종교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인식하고요. 그리고 그런 초월적인 존재에게 인식하려는 것도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원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 인식이 타락으로 인해서 올바른 대상인 하나님을 인식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돌리게 되는 삐뚤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아멘. 우리 안에 그게 남아 있어서
타락을 했어도 그게 아직 남아 있어서 본능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그것을 느끼긴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그 남아 있는 것으로 대신 하나님 대신 다른 피조물과 다른 대상을 섬기고 경배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럼 타락한 사람들이 이 그 마음이 남아 있어서 분명 다른 대상을 섬기고 경배할 텐데 과연 무엇을 섬기고 경배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이 타락한 존재에 있다면 대부분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던가요? 네, 전혀 모르는 분, 여러분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속적인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압니다. 사람들이 돈도 따라가고요, 명예를 쫓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고 성공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왜 쫓아가는 걸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쫓아가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누군가요? 나예요, 나. 결국은 나가 좋기 위해서 내가 어쨌든 나인 거예요.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었던 유혹이 있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했었죠. 최초의 이 유혹에 걸려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나를 혹은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어 이전에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던 대상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신과 함께 찬양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136편에 가보면 아예 이거를 매 줄마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제가 같이 한번 한 4절 정도만 읽어볼게요. 시편 136편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용을 했었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요 회중들이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죠? 그는 네, 그렇게 하고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이렇게 선창하고 화답하고 하는 식으로 이 시편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듣는 찬양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그 크리스 탐린의 노래인데요. 제가 해보면 여러분들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네, 이 정도까지일 줄은 예상을 못했네요. 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네, 이런 형태로 만든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마치 후렴구 같은 그 구절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이 시편 기자가 초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찬양할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게 원어로 뭐냐면 토브와 헤세드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기 토브를 운영하고 계신 분도 네, 있고요. 토브 선하심이고요.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그 안에는 뭐 인애, 자비, 인자심, 신실함, 은혜 등 이게 엄청 풍부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희가 저희 말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건 좀 맛이 부족해요. 맛이 좀 덜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 같은 데 보시면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 loving kindness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faithful love라고 돼요. 신실한 사랑. 그러니까 이 상당히 풍성한 단어예요, 의미가.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찬양이 풍성해지려면 이 찬양 인도자의 능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무대의 화려함이나 분위기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풍성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토브와 헤세드를 깨닫고 경험한 자들은 이런 초청에 바로 반응할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실 분들 모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 한 구절만으로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모여서 함께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이들을 어떻게 구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찬양하러 나아오라는 그 얘기인데 이것은 구약 사람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구약의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풍부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때 계시보다 훨씬 더 많은 풍부한 계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의 초대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이 초대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훨씬 더 풍성한 계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초대는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내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내가 현재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는 좀 들었으니까 뭐라고 좀 대답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이전까지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속에 박혀있는 그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여기 찬양팀이 했었던 예배 시작하면서 했었던 그것을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그렇게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좀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저희가 이 찬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정의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높이 기리는 것이 찬양이라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제가 나와서 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요. 이 시편처럼. 그리고 글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암송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함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기도로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전에 했었던 이 노래로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인 거고요. 찬양을 하는 방법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 찬양이라는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고백되어지는 이 찬양의 내용이 글이나 말로 표현되어서
공유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는 좀 더 많은 방식으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묵상으로도 스스로 찬양할 수 있고요. 심지어 산책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바로 나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함께 드리는 찬양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찬양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 아무런 가사나 내용 없이 뭐 율동만 한다든지 악기 연주만 한다면 저희가 참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거기엔 뭐가 빠져있죠?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찬양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공적인 예배에서 찬양의 방식으로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 기리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맞지가 않아요.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많은 찬양의 방식들 가운데 한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많이 얘기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막 하면 뭐 하시는지 아시죠? 어떤 내용을 빼야 되나 어떤 내용 이제 네,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에 뭘 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이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했고요. 그리고 가사가 중요하다는 것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는 이 노래의 힘이 어떤 것인지 느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안에 이제 지금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교과서 내용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보세요. 노래로 들었던 것들은 기억이 되게 잘 나요. 이게 제 세대 때 근데 그 해볼게요. 또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잘 이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어. 호잇 호잇 네. 왜 이렇게 네. 좀 해주셔야 좀 덜 민망한데 한 분 해주셨어요. 뭐죠?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둘리는 뭔가 그 다음은 초능력. 네. 공부만 하셔서 다들 잘 모르시나 보네요. 조금 젊으신 부모님들은 저기 우리 지금 미령 집사님 또 이 순간 또 잠깐 들어가셨네.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다음 뭐죠? 네. 알잖아요, 그죠?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 교과서 내용 물어보면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로 배웠었던 것들은 기간이 지나도 우리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자라서 이 노래의 힘을 깨닫고 이 노래가 참 소름 끼쳤던 노래도 있어요. 진짜 소름 끼쳤는데 이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꼬맹이 때 줄넘기 하면서 이렇게 팔딱팔딱 전 줄넘기 전혀 못한 팔딱팔딱 뛰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섬뜩해요. 노래가 뭐냐면 혹시 아시나요? 전우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뭔지 잘 그때 몰랐는데 전우의 시체를 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쯤 되죠? 저기 은서 정도 나이 때 되면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저희 옛날 때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전우의 시체를 넘고 그 노래 부르면서 줄넘기가 아니죠. 그 고무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힘이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저희 집에 노래를 좋아하는 아들이 한 명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요즘에 또 이상한 노래에 꽂혀서 전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노래를 별로. 그러니까 성경 그 목록가인데 요즘에 힙하게 이렇게 부른 성경 목록가가 있더라고요. 너무 그냥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좋은데 이상한 걸 계속 틀면서 계속 불렀더니 저희 이제 셋째가 같이 따라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가 따라하고 그 다음 첫째까지 따라해서 너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마,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마. 난 듣고 싶지 않아, 난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벌써 들어와 있어요. 저 하라 그러면 한 절반 정도 할 것 같거든요. 장출레밀신, 모세우경 뚝딱 이런 그 성경 목록과가 있어요. 요즘에 나온. 그런데 이 노래라는 것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가운데 메시지를 머릿속에 각인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부들 중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을 오늘 저희가 봤었던 이 시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 주신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한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켈빈은요. 이런 어거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라는 그 원칙에 기반을 해서 그가 세운 제네바 교회에서는 찬송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 음도 되게 단조로워요. 음도 되게 단조로운 그 음을 입혀서 거의 이 시편 찬송으로만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편 그 제네바 그 시편 찬송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이따 한번 그 톡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상당히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거의 단단단단 이런 느낌인데 그냥 시편 말씀에 그 아주 간단한 음만 입혀서 부른 찬양입니다. 요즘에도 이 성경 구절로 만든 찬양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좀 음악적인 그런 달란트가 있었더라면 저도 이 말씀으로 찬양을 만드는 걸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전 참 너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시편이나 말씀으로 함께 찬양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과도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너무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할 내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기억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할 텐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을 채우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인데 그게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혹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너무 조금만 기억하세요. 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여러분들 돋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여러분들 노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가사를 우리 가운데 각인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있는 그 노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힌다면 이 찬양의 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발휘할까요?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고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다고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죠?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또 찬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힌 그것으로 함께 찬양을 하면요. 또 성령 충만해. 여러분들 이 보이시나요? 이 순환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 순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얼마나 큰 우리 가운데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얼마나 충만할지 여러분들 혹시 가늠이 되십니까? 요즘은 아주 현란한 무대와 멜로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요.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드리는 가사라기보다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내용의 가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마치 호흡하는 모든 순간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저희 새뜻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 중심의 찬양을 드리며 은혜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새뜻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